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작은 나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나귀 새끼, 그죠? 이 조그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종려나무 가지 보셨나요? 앞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 그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여기 돌아가 보면 저쪽에서 나귀를 타고 어떤 분이 오세요. 그런데 거기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자기 웃옷을 벗어 나귀가 오는데 이렇게 펼쳐놓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거나 뭐 그래미상 뭐 시상식 같은 거 레드 카페 있잖아요. 레드 카펫을 이렇게 쫙 깔잖아요. 그거는 이제 높은 사람에 대한 어떤 예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를 왕으로서, 이렇게 왕으로서 자기네들을 어떻게 어떤 억압과 이런 거에서 해방시켜줄 왕으로서의 어떤 그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보니까 백마도 아니고 나귀 타고 오는 거예요. 말에 안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걷어 걸치고 이렇게. 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기대와 소망, 아까 우리 간사님이 기도했듯이 그 어떤 왕으로서 오는 그 기대감들을 갖고 있었을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려지는 거죠, 머릿속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해방시켜줄 왕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호하는 길이 억압되어 있던 이 모든 것이 풀려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조금 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환호, 그 뒤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어쩌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이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어떻게 기분 좋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냥 그냥 그것도 사탄마귀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즐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다양한 생각들을 좀 갖게 해요. 과연 이 종려주일, 우리에게 어쩌면은 조용히 묻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떠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예수님,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그 예수님, 그 따라갔던 그 예수님, 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나? 영광 중에 오신 그냥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런 예수님, 혹시 나는 기도가 응답될 때 이렇게 그럴 때만 찾는 예수님, 내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의 예수님, 이런 것만 우리는 원하지 않는가? 종려주일에 그런 질문들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날 군중도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고 너무 환영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며칠 못 갔어요. 그 환호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종려주일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땠어?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어떤 기쁜 일, 또 즐거운 일, 뭔가 이렇게 바라보고 했을 때 그거 잠깐 같아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아주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내실 이 예수 그리스도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죠. 그런데 그것은 고난의 길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거저 덜컹 그 영광의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이라는 그 길도 함께 걸어야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해 준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십자가의 길, 또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낮아짐의 길,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희생해야 된다는 그 희생의 길을 선택하고 가셨던 겁니다. 참 이 인간적인 것이 있어요. 그렇게 좋았고 그렇게 막 따르고 이제 막 이랬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은 한 입에서 두 말을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고. 사실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을 때는 그냥 입에서 단 얘기가 나오고, 내가 불편하면 그냥 입에서 쓴말이 나오고. 이 참 저도 날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을 매일같이 쳐 죽인다듯이 저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그냥 신나서 좋아가지고, 특별히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 사람의 관계 좋을 때는 그냥 한없이 좋아요. 있는 거 다 내줄 것 같아. 근데 또 뭐 하나 조금 이렇게 좀 내 마음에 거슬리면 삐딱해가지고 그냥 행하고. 아무튼 당시에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그전에는 호산나 하다가 한 며칠 만에 그냥 못 박아라 뭐 이렇게. 이것이 아마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상황에 따라 변하고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쉽게 돌아서요. 사실 우리 관계 속에서 그래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 박재롱 목사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봐서 알 거예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본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온화하고 참 무엇보다도 일단 잘생겼고 뭐 이럴 텐데, 실제로 옆에서 보면 온화는 간대없고 다혈질에 그냥 실떡벌떡,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막 웃다가 이쪽에서는 인상 팍 쓰고 있고. 인간적인 모습인데, 이게 뭐 옳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려고 저 무지하게 노력하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튼 사도 바울 그분께서도 자기의 육신의 정욕들이 이러면 날마다 누르고 죽이고 의지하며 갔지만, 저 역시 그분의 진짜 발뒤꿈치 따라갈 정도로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들을 그 말씀에 맞춰 살고자 하는 그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 지난 몇 달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또 다짐도 하고 함께 걸어왔어요. 스스로의 신앙도 좀 이렇게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경건함을 좀 회복하자, 이런 것도 다짐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 빛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을 밝혀내는 그런 빛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게 됐고, 예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기를 원했고, 또 그래서 그 눈으로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그런 눈, 고난의 포장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포장지 안에 쫙 그 안에 있는 축복된 그 축복을 발견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갖자고 했어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우리 함께 소망해 봤잖아요. 낮아지는 마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오자고 우리가 다짐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그런 눈,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자, 그런 도전도 우리가 함께 받았어요. 말씀만 듣기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자. 행하는 자가 되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종료주의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한 가지 더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정말 즐거웠기만 한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만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다 알죠? 십자가의 길. 화려하지도 않고요. 저 십자가의 길은
정말 저걸 내야 돼. 근데 쉽지 않은 길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 8장 34,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한번 봐요. 또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너를 부인해라. 나 나타나지 말고 나 잘났다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자기를 부인하고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마다의 십자가가 뭡니까? 저마다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어지는 그 십자가가 뭔지, 그 저마다의 십자가를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은요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에요. 부담스럽게 들려요. 십자가는 고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으로 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아니 세상에 나를 부인하면 세상이 존재합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옛날에 무슨 제가 본 드라마여서 나왔던 기억 같은데 장군의 아들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 70년대 아닌가? 더 이른 연대인가요? 자유당 말기 때 김두한 뭐 이런 김떡강 나오고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시라소니. 거기에 나는야 내 주먹만 믿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더군다나 한국 우리 70대를 사시는 분들, 60대, 70대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강하시잖아요. 나를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 나를 따르란 그 나는 주먹을 믿어 그거를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지 않게. 자, 그게 결코 뭐 편안한 마음은 아니죠. 즐거운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부활이 있잖아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어요. 바로 고난 뒤에는 이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형태의 고난,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는 절대 그냥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 거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 힘든 역경, 고난,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서 가야 될 그 길이지만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거를 통과했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그 뒤는 바로 부활이라는 가장 큰 아름다운 영광을 볼 때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난.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눈,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믿음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 중에 시선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가사에 보면요, 나의 눈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고정했을 때 지금에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은 보이지 않고 주의 영광만 눈이 딱 포커스가 맞는 거예요. 말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 눈에다가 이게 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옆에 쳐다봐가지고 이게 그냥 엉뚱한데 신경 쓰지 말라고 여기다 딱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만 보고 가게. 어쩌면 우리한테는 요게 필요해. 요거 가리는 거 요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른쪽 말씀, 왼쪽은 뭐야? 오른쪽이 말씀, 왼쪽 말씀 가는 거예요. 말씀. 아무튼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 말씀으로 탁
환경 안 봐. 쫙.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의 시선을 갖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고난을 제가 뭐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뭐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힘든 건 힘든 거고. 그저 그냥 그런 거 모든 것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바라볼 때에 고난 앞에 쓰러지지 않고요.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이 모든 것들에서 쓰러지면 안 돼요. 함께 지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이들과 함께, 이분들과 함께 가야 될 이 길이 혹여나 힘에 어떤 분은 힘에 붙여서 쓰러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붙잡아주고,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한번 더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런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보다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보셨어요. 그래서 견디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앞에는 종종 어려움이 우리의 시선을 다 이렇게 모아서 묶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봐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왔던 많은 부분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은다면 바로 예수님의 눈이에요. 믿음의 시선. 그거를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도전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되 그 길에 고난이 함께 있다는 그 사실 또한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영광만이 원치 아니하고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 고난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도전, 그거를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영광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혼자가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힘든데 그거는 그냥 혼자만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혼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누구랑 함께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의미가 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진 그런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현실적인 삶 속에도 십자가를 지는 순간들이 바로바로 있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 또 선택지가 없이 용서뿐이 뭐 방법이 없는, 안 되지만 없어. 용서해야 돼. 그냥 내가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되는 거야. 손해 같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겪어야 될 일들도 있고요. 사람과의 사람, 교우들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정말 힘들어요. 그것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또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순간순간 에이 이럴 줄 모르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수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이 관계의 패배가 아니고 오히려 그 영광을 받아들이고 영광에 누릴 수 있는 승리의 길임을 압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패배를 보인 게 아니라 승리함을 보여줬어요. 그 고난,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이 결코 헛되거나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님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정말로 말씀대로 실제로 정말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두려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결단이 정말 매일같이 결단이 서길 바라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나이 맹세, 개맹세, 자고 나오는 새 마음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변치 않는 진짜 결단을 갖고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주님,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가게 하소서. 십자가를 외면치 않고 거저 그냥 나에게 맡겨진 내 십자가 내가 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가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에 하는 그 환호를 넘어서 십자가의 길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부활의 기쁨을 한껏 누리며 정말 그제서야 정말 환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